할렐루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영성운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영성운동은 마치 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뿌리는 하나야. 뿌리는 분명히 하나야. 그 뿌리는 하나인데 그 줄기가, 그리고 또 뭡니까, 가지가, 한 줄기로부터 이 가지가 여러 갈래로 뻗어난 것처럼 영성운동이 다양하게, 뭐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좋다 할 것 없지만 다양한 영성운동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뿌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이요. 자,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타난 영성운동의 한 방향이 바로 뭐냐? 고행의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고행의 영성은 사막의 교부들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막의 은수자들 가운데 동굴성자, 절벽성자, 주상성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고행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에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고행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대의 사상과 정신을 이끌었고 교회 거룩성과 영광성을 세워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떤 의미에서 이 고행 훈련이 필요할 필요가 있어요. 고행의 영성이라. 우리가 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기 훈련 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고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빗나가서는 안 되지만 이 고행의 영성을 좀 터득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물질주의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경건과 거룩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원과 동탕 지성전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이게요, 사람이 세운 조직과 공동체는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가면 처음의 동기와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고행의 영성이 잘못되어 갑니다. 고행의 목적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사람이 되는 목적 때문에 우리가 고행을 하는 것이고 금식을 하는 거죠. 근데 고행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수도사들끼리 막 고행 경쟁을 하는 겁니다. 별로 그냥 쇼를 다 하는 거요. 고행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까요? 공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공덕이라고.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율법 종교고 고행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행으로 구원을 받고 자신의 고행, 자신의 의와 자신의 참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면, 아니 무슨 불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힌두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이게 사막의 교부들이 말이요, 이 빗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 고행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유혈 고행 행진까지 했습니다. 수도사들이 막 우통을 활딱 벗고 말이죠, 막 온몸을 그냥 유리 조각으로 쇠사슬로 막 몸을 긁어 막 피투성이가 철철 나는 채로 긴 행렬을 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막 머리서부터 허리까지 날카로운 쇠 조각을 막 그냥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액세서리처럼. 또 쇠조각이 달린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자신을 서로가 막 그냥 두들겨 패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얼마나 쓰니까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행진을 하는 거요. 그렇게 해야 영혼이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는다고 소위 말하면 고행 종교로 전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고행자들은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어.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고행 훈련을 통해서 아주 거룩을 회복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드리테름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는데 한겨울에
얼음이 그냥 꽁꽁 얼어붙은 강물에 막 온몸을 빨가벗고 모가지만 내놓고, 그리고 나서 막 덜덜덜덜 떨면서 시편을 외우고 막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야 육이 죽고 이게 막 영이 살아서 거룩해진다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졸리는 사람, 저도 굉장히 피곤해서 지금 누우면 바로 잘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저 강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강물 속에 들어가서 모가지만 딱 내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합니다. 그런 날 부르더라. 하여간 그 고행자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콜라다라고 하는 미치광이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 수도사가 가끔 이런 미친놈이 생긴다니까요. 아주 아름다운 왕후가 있어. 왕후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앞에서 옷을 활딱 벗으면은 그런 수치를 겪어야 진정한 영혼의 모든 죄가 속죄를 받고 영혼이 성화된다고. 그러자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으면 이 왕후도 미쳤지. 왕후가 그 미치광이 수도사 앞에서 그냥 소위 말하면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빤스까지 다 내렸다 이거요. 여러분, 얼마나 주객이 천도가 된 꼴입니까? 그러니까 고행의 영성은 오직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돼야지, 고행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겁니다. 더 성결하고 성화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고행도 하는 것이고 금식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이여 수도도 하는 것이지, 고행 그 자체가, 금욕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 몸이 뭐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몸도 잘 관리해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 성전은 좀 은밀하고 신비스러운 것이 있어야 돼요. 뭐게 여름이라고 그냥 다 내놓고 다녀요? 그거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을 죽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욕망을 죽이라고 했죠. 누가 우리 육을 먹이라는 거요? 우리 몸을 여러분 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옛사람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작정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몸 자체를 상하게 하면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하고 고행을 따르는 게 중요하지. 아니 무슨 뭐 힌두교에서 말이여 3000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무릎 닦아지겠다. 그냥 세상에 어떤 승려는, 아니 하나님께서 엎어져 자라고 그랬지, 누워서 자라고 그랬지, 왜 그냥 여러분 앉아서 자냔 말이요. 나는 그게 하나님 뜻이면 나 물건 한번 써서 자겠어. 아무튼 그게 몸을 그냥 막 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 고행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고행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귀가 있는 자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서방수도원의 신비영성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서방수도원은 사막의 교보들과는 달리 고행과 금욕보다는 어느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느냐? 고독과 청빈한 삶에 이제 초점을 둡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이 서방 수도원도 동방 교부들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막의 은수자들로부터. 특별히 삼위일체 교리를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한 아타나시우스도요, 동방 최초의 수도사라고 할 수 있는 성 안토니우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어요. 이 성 안토니우스, 뭐 언젠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시간상 건너뛰겠습니다만은, 어쨌든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갑바도기아에서 대바실이라고 하는 큰 교부가 있습니다. 이 대바실도 수도원을 했어요. 그 수도원을 통하여 이제 기독교 사회주의, 완전한 평등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만듭니다. 요즘 일각에서 뭐 대한민국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사회주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도행전적 2장의 사회주의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네오막시 유물론 사관에 의한 사회주의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근데 그런 사회주의, 기독교 중심,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회주의는 교회에서만 가능한데, 교회에서도 사실은 성령 충만해야지 요즘 문화와 여러 가지 시대 정신에 이렇게 쌓여 있는 우리 한국 교회 상황에서는 이런 사도행전 2장 교회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정치적 이런 사회주의, 어떻게 네오막시즘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회주의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대파실은 말이죠, 큰 공동체를 이루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평등 사회 공동체를 이룬 건 사실이죠. 이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는 거룩한 복지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사회주의라면 내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 그러면 그걸 다 내놓는 거예요. 다 내놔가지고 난 좋을 것 같아, 우리 장로님들 다 내놓고 나도 좀 갖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이제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 수도원을 이루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평등 사회를 이룬 건 사실이에요. 그의 동생 니사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집트에 갔어요. 그리고 사막의 은수자들, 교부들로부터 수행과 고행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고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고행과 금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는 이런 그 어떤 신비운동의 목적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 체험을 하게 되고 신비 연합을 하는 영성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니사의 그레고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된다면, 입만 열었다면 씨가 나온대요. 입만 열었다면. 그래서 이 사람은 천재적인 음악가가 되는 것이고, 천재적인 예술가가 되는 것이고, 천재적인 발명가가 되는 것이고, 천재적인 우리 목사로 말하면 설교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동방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서방 수도사들은 이제 신비적 영성을 추구합니다. 사막의 교부들도 신비적 영성 운동을 하였지만, 신비적인 영성 운동의 주로 역할은 서방 수도사들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무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는 진짜 모든 것이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고, 죽음의 신비고, 그리고 또 부활의 신비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게 신비고,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 신비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입신의 경지에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영혼이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이제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참 사도 바울 겸손해요. 여러분, 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유체 이탈을, 내 영혼이 말이요 하늘나라에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참,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몰라, 하나님만 아신다고.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겸손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서방 수도사들은 고독과 청빈의 삶을 살면서 언제나 기도를 하는데, 우리처럼 주야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관상 기도를 했습니다. 명상을 통하여 이제 신비적 체험을 하려고 다 그냥 명상을 하고 관상 기도를 하는 겁니다. 깊은 은혜의 경지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신비적 영성의 대표자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입니다. 성 프란시스는요, 이탈리아의 아시시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줘라. 그런데 자기 자신만 그랬으면 좋았는데 아버지 재산까지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갖다가 해버렸어요. 참,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들을 법정에다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 법정 앞에 서요. 아이, 여러분, 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할 수 있느냐? 내가 이거 가지고 주색 잡기 하고 화투하고 어디 가서 가지러 온 것도 아닌데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수도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느 날 수도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깊은 관상기도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환상 가운데 보였겠죠. 성 프란시스야,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한 가지만 얘기하거라.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프란시스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또 두 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니야, 나 말고 다른 거 있잖아.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뭐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 거야. 야, 물질을 원하면, 세상의 영광을 원하면 내가 다 주겠다. 너가 아버지 빚도 갚아야 될 거 아니냐? 아닙니다. 주님, 저는 세상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저는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참, 뭐라고 감동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세 번을 물어보는데 어떤 인간은요,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셨대요. 야, 너는 뭘 줄까? 내가 돈을 줄까? 이쁜 여자를 줄까?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은 또 주님 앞에 싸가지 없이 첫 번에, 하나님, 저는 돈도 주시고 여자도 주세요. 그냥 여자가 아니라 이쁜 여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뭘 줬냐? 돈 여자를 준 거예요. 미친 여자를 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성 프란시스는 세 번째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너는 좋은 것을 구하였느니라. 좋은 것을 구하였느니라. 그 후에 전설에 의하면 성 프란시스의 가슴에 예수님의 못자국이 이렇게 생겨났고, 팔과 다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자국이 생겨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이 얘기는 전설입니다만은 내가 본 적은 없어요. 사진은 남겼지 않았지만 교회 전통에 의하면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 프란시스가 산에서 노래를 하면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주님의 너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찾아. 그러면 막 그냥 새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말이요, 꾀꼬리 비둘기할 것 없이 어깨에 손 위에 다 끄고 같이 노래를 했대요. 짹짹짹짹 짹짹짹짹짹짹 지지배배배 지지배배 같이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맹수들, 이 야생 그 짐승들까지 와가지고 성 프란시스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하여간 교회 전설입니다. 전설인데, 이야, 참 대단해, 대단해. 나는 이 얘기를 내가 우리 광주신학교 다니면서 내가 들었거든요. 공부하고. 그러고 무등산 기도원에서 주 하나님 그랬더니 새들이 다 도망가 버려, 이 새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이 성 프란시스가. 그래서 이제 걸식 수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리를 다니면서, 이제 시장을 다니면서 그냥 얻어먹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사람들이 성 프란시스만 지나가도 스스로 은혜를 받고 옆에 와서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아이고 성자님 성자님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말가리다 마리아라고 하는 성녀가 있었습니다. 수도를 하는 중에, 관상기도를 하는 중에, 마리아야, 이제 너는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줘라. 그래서 내가 네 마음을 가져가겠다. 이 말가리다 성녀가
하나님, 저의 마음은 심장, 저의 모든 가슴은 다 주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딱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가져가시고 자기 심장에서 활활 타오르는 막 심장과 같이 생긴 막 불덩어리를 자기 가슴 안에 넣어주더라는 거요. 그래서 이 성녀가요 그때부터 막 얼마나 괴로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줬으면 막 얼마나 기쁨이 넘쳐야 되겠습니까? 행복이 넘쳐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 그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시장통에서 주님과 만나지 못하고 막 그렇게 그냥 돈벌어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임금이요 왕이 주님이십니까? 진정한 주님이 여러분의 황제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당시 수도사들은 이렇게 성자가 되고 성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겸손의 사람. 어느 날 성프란스 제자가 프란시스에게 걸식 수도를 하면서 잠시 쉬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세상 사람들은 선생님을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자 프란시스가 대답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최고의 성자라고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라. 나는 이 세상에서 도둑놈 깡패보다도 못한 죄인 중에 개수라. 그러니까 이 제자가 선생님, 진짜 선생님 말씀이 말 같지 않은 소리지요. 어떻게 선생님이 죄인의 괴수라면 우리는 죄인의 괴수 새끼 손자, 손녀 아닙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성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 깡패, 도둑놈, 사기꾼,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를 더 주었다면 저들은 나보다 더 위대한 성자가 되고 저들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저들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야,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성프란시스 말에 제자가 아무 말을 못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비 체험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겸손하였어요. 그러니까 세인트, 성자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더 많이 축복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더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런 신비한 은혜를 경험해놓고도 그 신비한 은혜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무엇만 자랑한데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긴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5절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천국의 3천층까지 다 다녀왔어요. 말로 알 수 없는, 인간의 말로는 표현을 못해 기가 막힌 엑스타시하고 무아지경의 엄청난 영적인 신비 체험을 했죠. 그러나 그거 자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느냐?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신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을 나눠줬습니다. 정말 저는요, 은혜 받고 신비 체험을 하는 사람 가운데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교회를 잘 섬기면서 부지런히 전도하는 열매를 맺는다면 저는 신비적인 경험을 많이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혁신학을 공부한 사람, 저는 합동측 목사입니다. 그래서 말씀 외에는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정말로 그 열매가
성경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지의 신비 연합과 신비적인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더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와서 여러분, 유명한 성자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인도의 산다싱이라고 하는 성자인데요. 여러분 참 인물도 잘생겼죠. 제가 이 산다싱에 대한 책을, 그 책이 두꺼운 책입니다.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이 신학교 다니면서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산다싱은 원래 힌두교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했는지 몰라요. 요가를 좋아하고 명상을 좋아하고 관상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전집에 나와요. 산다싱아, 산다싱아, 너는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너는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산다싱은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그부터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신비적인 만남을 위하여 오리랍니다.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방구석에 처박지. 그러다가 또 그냥 갑자기 성령 충만은 바깥에 나가지고 그냥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힌두교의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아버지는 산다싱을 얼마나 권면하고 설득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산다싱은 아버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집에서 나가 이놈의 새끼야. 제가 집에서 쫓겨나서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군산에 어느 집사님이 줬어요. 아주 두꺼운 책인데 아무튼 그게 이제 그거 복원해놨으면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내가 산다싱을 그때부터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쫓아내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래도 마지막 정을 준다고 하면서 도시락을 하나 줬어요. 도시락을. 길 가다가 배고프면 이거 처먹어라. 그런데 그 도시락에는 뭐가 있느냐? 독약이 들어있어요. 조는 사람은 지금 독약 먹고 지금 졸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독약이 들어있어요. 자기 가문에서 그런 아들이 살아서 추태를 떨고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내 아들이 길가에 쓰러져 죽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래서 도시락에다가 독약을 타서 준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난 그래서 만약을 몰라서 아버지가 도시락 준다 해도 안 갖고 오려고 그랬어요. 아무튼 산다싱은 독약에 든 도시락을 먹고 그만 쓰러졌습니다. 눈알이 완전히 뒤집어. 여러분 옛날에 농약 먹고 주약 먹은 사람 알죠? 눈이 획 돌아가 버립니다. 나는 별 사람을 다 봤다니까. 농약을 먹고 죽은 사람하고 입에서 그냥 거품을 막 완전히 내는데요. 눈이 김문기 장로는 아휴. 의사가 와서 이미 보니까 기독교 단체에 실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약을 써도 늦다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산다싱이 무의식에 이제 의식을 잃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사랑하는 산다싱아, 일어나라. 너는 아직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느니라.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산다싱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천집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산다싱은 맨발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을 수없이 오르내리면서 글도 모르고 완전히 가난에 빠져 있는 문명인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쫓아내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다싱의 기록을 보면요, 엄청나게 신비 체험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다 보는 것입니다. 그는 홀로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에도 그리고 쓰러질 때에도 신비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비 경험을 하면 할수록 산다싱이
감격을 해가지고 교만한 게 아니요. 내가 무슨 뭐 이단의 교주고 말이요. 그런 게 아니라 더 감격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더 겸손하고, 그러니까 몸을 상할 수밖에 없지요. 몸을 해하면서까지 말이죠. 그거는 고행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본 천국을 이야기해주고 자기가 본 지옥 이야기를 해주면서요. 물론 이 보수신학자들 사이에는 이 산다승에 대해서 이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성경적이냐, 이게 신학적으로 안 맞다, 이런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왜냐하면 이유는 뭐냐, 너무 신비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저는 꼭 그렇게만 봐야 할까, 이런 한쪽 생각을 또 해봐요. 산다승이 아무리 신비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경험한 것들은 다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경험이라고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여러분 사도 요한, 예레미야, 에스겔도 얼마나 많은 환상을 보며, 얼마나 다니엘도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물론 그건 성경 기록 이전이니까 또 문제가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걸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직통계시니 뭐 이건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데, 저는 산다싱의 그 이 열매로 보아서, 그의 신앙의 열매로 보아서, 그리고 사역의 열매로 보아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를 아주 굉장히 많이 체험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좀 절제해서 기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인도라고 하는 특별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는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산다싱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봤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직통계시라고 주장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고 힌두교와 그리고 불교가 판을 치는 그런 그 인도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산다싱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성령의 감동과 환상을 보여줬지 않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맨발의 성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혜였다. 저는 은혜를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더 겸손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영혼을 구원하고 몸된 교회를 헌신하며, 그럴수록 자신이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 겸손하며 백골난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몸된 교회에 충성을 한다면, 나는 이런 은혜 체험을 많이 할수록 좋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많이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 저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해도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조금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교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술렁술렁해요. 자기가 좀 은혜 받았다고, 자기가 영적 체험을 했다고 말이요, 병신도가 그냥 막 교육자들 막 안수고 다니면서 그냥 부교육자가 막 그냥 담임 목사가 어떠고, 이거는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당신이 쓰세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원 가지 말라고 했던 거요. 기도원에 가서 본 은혜를 받았다고 와가지고 막 그냥 맨 앞에 와서 막 따따따따따따, 그것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할 때 해야지. 그냥 주일 예배 때 그러면 되나? 내가 환상을 봤는데 막 우리 목사님 입에서 막 깨구락지가 팔딱팔딱 나오더라. 우리 목사님 머리에서 막 그냥 검은 연기가 줄줄 나오더라. 혹시 그런 걸 봤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자기가 몇 번을 보이면 목사님에게 와서 찾아와 이 얘기를 해야지. 나는 보았네, 나는 그 시기를 보았다고 온 동네, 그래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 우리 정권사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분은 여러분 무당도 눈으로 그냥 딱 보면 무당이 벌벌벌벌 들었어요. 만약에 저분이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저 위에 올라서서 막 그냥 저를 갖다가 그냥 상투끌에 올라가지고 저를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은혜를 걷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아도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말씀 바깥에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서요. 그렇게 신비운동의 영성을 냈던 수도원도 또 타락하다니까 또 타락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튼 다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 세된 교회요, 영원하라, 절마라, 겸손하라. 여러분 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수도원이 어떻게 타락한 두 가지 방향으로, 첫째는 뭐냐, 신비운동 그 자체가 또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신비 체험을 하는 이유가 뭐요? 주님을 만나고 다 은혜를 경험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해, 그리고 나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를 받는 거죠. 그때 당시는 신비 경험을 해야 했어요. 너무 교회들이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봤어야지요. 근데 이제는 뭐냐, 누가 더 거룩하고 누가 더 주님 앞에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이게 아니라 누가 많은 것을 받느냐 이거야. 누가 많은 환상을 보고 누가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게 경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수도사들이 누가 많이 고행을 많이 하느냐, 고행 경쟁을 하는 것처럼 누가 많이 체험을 했느냐. 천사가 어디, 그래 너 보니까 천사가 어떻게 바늘 꼭대기에 앉아있대? 그럼 몇 명이 앉아있대? 맨날 그런 것 가지고 말이죠. 이게 참. 여러분, 어떻게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여러분 더 성결한 사람이 돼야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했으면 3년은 딱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도원에서 갇혀서 수도를 했으면 6개월 1년에 와서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평생을 수도원에 갇혀가지고 그냥 평생을 그래가지고 도대체 살다가 죽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도대체. 또 하나, 수도원이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을 하여서 거룩에 이르고 성화로 이르게 돼야 되는데, 규율을 지키고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뜻도 모르는 규율을 지켜, 유대인들이 정결례 하는 것처럼 뜻도 모르는 손발을 씻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냥 율법이 되어버린 것처럼, 목적도 없는 고독의 삶, 목적도 없는 청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그러니 수도원이 껍데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은 뭐요? 부와 권력과, 그리고 뭡니까? 뭡니까? 귀족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족들과 왕들이 재산을 자 높은 요새에 지어놓은 수도원에다가 다 보관을 해놔요.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수도원은 안정하니까. 그래서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이 얼마나 명예와 권력과 존귀와 부귀와 영광을 누렸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수도원이 막 타락해가지고 이제 남녀가 그냥, 수도사와 수녀가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애를 낳고 얼마나 이게 불륜.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마르틴 루터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칼빈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오늘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적인 부분이 있어요. 신비적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아갑니까?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되고, 주님의 은혜는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아는 이런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비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 우리에게는 언제나 목적이 주님이 되어야 될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안 되면 그 어떠한 거룩의 계명도, 그 어떠한 거룩의 조항도 다 소용없어.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도 끊임없이 신앙의 계획을 해야 되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야. 내가 율법에 빠지고 완전히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위선을 하게 되고, 우리가 말이요 외식을 하게 되면 나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나 스스로 종교 교육을 해야 돼요. 주의가 아니요, 신비주의가 아니요, 여러분 교리주의가 아니요. 오직 우리에게 뭐가 목표냐?
예수님이 목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비 경험을 많이 했습니까? 그럴수록 그는 겸손했어요. 더욱더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함을 자랑했어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며 교회를 세울 것인가? 교회를 세울 것인가? 신비적인 영성이 없으면 우리에게 보이는 게 맨날 율법, 도덕적인 조항, 그리고 선과 악, 맨날 남의 단점만 보이고 맨날 남을 공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신비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면 오직 목적이 주님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